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다 때 묻은 옷 그대로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설레던 가슴이 1년 내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 교훈이 올해에도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북미 평화회담이 자주 열리고 통일의 길이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활력이 넘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년을 이어온 우리 교회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흥을 주시고 다시 희망의 70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께 더욱더 큰 지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대를 이어 개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사회가 더욱 맑아지고 정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질행위나 폭력이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취업 걱정으로 우울하지 않게 하시며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설날에는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시고 온 가족이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놓았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고침받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담비와 권능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성도들 심령 속에 깊이 파고들게 하셔서 모두가 변화와 감동으로 가슴이 울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특별히 남녀 성교회와 찬양대학교도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구피풀을 통해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1년 필리핀의 대재앙 피나투보 화산 폭발. 이 지역에 원시 문명을 고수하며 살던 아이따족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도 외면한 이 아이따족을 위해 2008년부터 우리 교회는 구피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꿈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21일 사랑 나눔으로 거둔 기적의 열매를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랑의 씨앗을 심기 위해 이영훈 목사가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오재웅 선교사는 앙헬레스 지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구피풀과 함께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앙헬레스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땅을 구입 후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건축 헌금으로 구피풀을 통해 새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This is our dream to have our own church. Thank you for going to have build our church building. 새 성전 기공식날. 이영훈 목사 방문 소식에 온 성도들이 앞다퉈 교회로 향했습니다. When you pray, God will provide everything for your church. When you pray, this church construction successfully finished by the grace of God. All of the Philippines through our church. Amen. 이 첫 삽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 구피풀은 우리 선교사와 함께 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교회가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앙헬레스 교회가 튼튼한 저 예쁜 교회 잘 젖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선교 여정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단 소속 선교사의 교회 건축 현장을 방문해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복음의 필리핀 성도를 향한 이영훈 목사의 사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어려운 성도 가정을 방문해 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Salamat. Salamat sa Bicol. Nakakatulong. 이어지는 우리 교회 구피풀의 또 다른 선물. 앙헬레스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건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완공되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앙헬레스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게 될 겁니다. Thank you for building this medical clinic for us. It's a big help. 이처럼 우리 교회 구피풀은 필리핀 정부와 협력해 급변하는 이 지역의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여의도 미션센터 건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한 비전을 준비할 것입니다. 미래를 세우는 우리 교회의 희망 나눔은 필리핀 아이따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깊은 밀림 속에서 가족들을 돌보며 노는 아이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나고 있습니다. 2010년 구피풀은 이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로난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해서 4시간을 꼬박 걸어서 등교해야 합니다. 가도 끝없이 펼쳐진 길. Lahat ng high school, maraming bata ang hindi nakakapag-aral at hindi nakakapagtapos.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구피풀은 2018년 상급 학교 근처에 아이따족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숙사가 완공되는 날, 이영훈 목사가 자리를 함께해 축하해주는 귀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Children is the future of this country. God is going to use all the students here as great leaders
for the future. It's nice only to say thank you to the good people in China. 침실과 화장실, 식당까지 최신 시설을 갖춘 기숙사에서 아이다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년 전 구피플 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아이다족 마을을 방문했을 때 발이 오그라져 걸을 수 없던 아이다족 아이. 이영훈 목사가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보살핀 이 아이. 성도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달리고 있는 이 아이가 다니카입니다. 기숙사 완공식이 끝나기 전 다니카가 완쾌된 다리로 걸어와 이영훈 목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직접 예쁜 구두를 신겨주며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다리가 제 다리 완전히 됐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구피플은 필리핀의 미래인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격려하고 장학금을 약속하는 등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Salamat po kasi po tinulungan niyo po ako na maipagamot ang aking paa para po makapag-aral ng mabuti. 현재 이 아이들은 우리 순복음의 신앙으로 양육되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사랑 나눔이 아이다 소녀의 꿈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구피플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필리핀을 이끄는 지도자로 기독교의 리더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구피플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웃을 향한 구피플의 무한한 사랑 나눔에 성도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료와 용서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을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주세요. 내 길을 주님께 맡기라. 내 길을 주님께 맡기라. 시편 37편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늘 충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때때로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인본주의 길을 가다가 실패를 만나고 절망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 길을 가면 그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일생 살아온 동안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철저히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을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삶에서 늘 부딪히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피해보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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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실제로 나가 살면서 적당히 죄짓고 타협하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양심의 가책을 얻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개를 저어보고 또 나가서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리는 자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올해는 철저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그가 쫓았던 것이 세상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가는 길이 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아도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을 보면 Enjoy safe pasture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안전한 목장에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목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그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지식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바로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만나고 삽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고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결론 부분에 가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감옥 안이 춥고 더럽고 냄새나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 굶주리고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현실이 다가와도 주님의 주신 기쁨을 꼭 간직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듯 하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본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일본의 우리 항공사 본부장 되는 분의 부인 되는 집사님이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보는데요, 막 눈물로 편지가 다 얼룩얼룩 져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일본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일본 땅덩어리 이 아들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가서 적응을 잘해갖고 학교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둘째는 적응을 못했어요. 늘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이지매를 당해가지고 아이가 방황하다가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입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꼭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일본 전체 항공거의 책임 본부장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늘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예배를 빠지고 손님 접대하러 나갔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니까 남편이 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 아들을 위해서 울며 같이 기도합니다. 본인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주일날 빠져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신보주의로 돌아온 것입니다. 밑에 직원을 내보내고 본인은 주일날 자리를 지키고 매일같이 부인과 함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한 2달이 다 편져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는 그 가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고난이었지만 고난은 축복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마음에 낙심이 다가오고 무너져 내릴 때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와 함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골에 들어가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전 못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저는 주님이 하신 일에 착한 심부름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동사방에서 보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수많은 얘기들, 또 병원에서 상영을 해보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들 달려가 보면 의사들은 다 손을 놨고 오늘 내일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주님, 난 못합니다. 주님이 이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철저히 맡겨야 됩니다. 셋째로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에 내 길을 얇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주일 나라서 다 그냥 눈물 콧물 쏘면 다 주님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다 내놓고 갈 때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야만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시기한 관원들이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저골에 집어넣는 것에 도장 찍어 주십시오. 왕은 뭣도 모르고 도장 꽉 찍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감옥에 넣기 위한 계략인 걸 모르고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그 조수에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창문을 예루살렘 향한 동쪽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린 것입니다. 문 닫고 숨어서 기도하면 누가 압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모든 풍악을 멈춰라. 그리고 금식하며 밤새 잠을 못 자고 내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새벽에 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왕이여, 만세 수하옵소서. 제가 여기서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고 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편히 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사자굴에 춥고 떨리는 곳에 사자 카페트에서 또 따뜻하게 온도가 있는 전기담요 같은 곳에서 편안히 잠을 잤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난 다음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다 데리고 가라, 그들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떨어지기 전에 막 공에서 탁 온몸을 붙들어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면 절대 우리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 거짓, 걱정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야곱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야곱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은혜로다를 작곡하신 장종택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3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하고 한국의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둘째 딸 온유가 희귀병에 걸렸는데요, 항 NMDA 수용성 뇌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리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고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되었지만 8분 갔다가 막 발작하더니 그냥 뇌사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놓은 다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온유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치료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온유 자신이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병은 종착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의사가 우리 의사로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살릴 방법이 없다고 결론 지으며 절망과 포기라는 극한 상황에 내몰려 어찌할 바 몰라 하겠지만 아내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희귀병에 걸려서 뇌사 상태가 되어서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러나 목사님 내에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흘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하더니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일) 후에 또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서지도 앉지 못하는 온유가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24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을 말씀합니다. 야 옆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1절에는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나쁜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고 왜 나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이 나오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절대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시편 32절 말씀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이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여름철 채소가 푸르게 잘 자랐다고 할지라도 가을이 되면 시들고 겨울이 되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내가 나의 때에 일을 다 정리할 것이다. 분노하지 마라. 감정을 다스려라.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라. 30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화내고 내가 흥분하면 오히려 더 일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사실 이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좀 급하잖아요. 저도 참 급한 성격이니까 이 참는다는 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을 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고통과 절망이 가득해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 후 흑암 속으로 내가 이 길을 갈 때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무너져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명씩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